죄의 유혹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많은 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유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짜증도 나고 분노도 일어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갑자기 죄를 짓고 나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부정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죄를 짓고 나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그런 마음부터 해가지고 너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굴레에 묶어두려고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한번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묶어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중독성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와 연관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죠. 그 중독들이 가만히 보면 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 안에 자유를 얻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는 뭘까요? 죄가 뭘까요? 죄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죄라는 말의 의미가 예전에 한번 제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죄는 히브리어로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올바로 똑바로 날아가지 못하고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예비하신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원래 예정된 일이었을까요? 예정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원래 하나님 계획하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다윗을 향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또 처첩을 1000명이나 두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원래 그게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그냥 쭉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다윗과 밧세바의 잘못된 만남, 거기에서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이 그런 죄를 짓고 그러면서 일이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나비 효과라고 말하죠. 나비 효과. 나비가 잠깐 날개짓을 했는데 다른 먼 나라에서 태풍이 일어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한순간의 유혹과 죄를 짓게 된 그 사건이 많은 것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니죠. 평생을 좌우합니다. 우린 이렇게 한순간의 죄의 유혹과 범죄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죄의 파급력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죄는 마치 관역을 향해 화살이 날아갈 때 관역을 벗어나도록 부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방해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최고입니다. 자, 그런데 양궁을 쏠 때, 화살을 쏠 때 바람이 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관역을 정확히 맞춥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바람을 이겨내는 능력과 지혜를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소에 하는 게 뭡니까? 훈련이잖아요.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건은 마치 우리가 어떤 높은 곳에 이르는 에베레스트나 이런 곳에 어떤 그런 목적지에 이르는 것 같이 이르는 그런 어떤 목적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온전한 경건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쏜 화살이, 하나님께서 쏘신 그 화살이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 관역을 향해 날아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죄는 뭘까요? 죄는 바로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자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라.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여러 가지 단전 후 무슨 명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네가 우주의 주인이야. 그렇게 보통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꼬드길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를 먹으면 너는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야. 네가 네 인생을 찾아야 돼. 라고 사탄이 그렇게 꼬드겼던 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꼬드깁니다. 사탄이 꼬드깁니다. 네 인생이 네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왜 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 네 인생은 네 거야. 여러분, 그 말을 들으니까 하와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속박하는 존재구나. 나를 억압하는 존재구나. 나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가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거짓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자유해야지. 그러려면 이 선악과를 먹어야 돼. 사탄은 분명히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너야. 네 인생을 찾아. 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결국 사탄이 준 잘못된 메시지를 진짜로 알아들은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면 자신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건 사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말한 거는요, 1부터 100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 자유를 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핵심은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는 거짓말이에요. 그게 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결정하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우린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계획한 것과 별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길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획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획은 하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여쭤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만의 자리에 올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영어 배운다, 뭐 배운다 지금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우리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참 바보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바벨탑 사건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죄는 뭘까요? 죄는요,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여러분, 선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선입니다. 사실 우리는 뭐가 옳은지 그런지 압니다. 하나님 뜻이 뭐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아요. 아는데 모른 척할 뿐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는 악행을 적극적으로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게 죄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소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는 것, 게으름 피우면서 핑계대면서 하지 않는 것도 죄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어야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와주지 않고 피해갔으므로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 자리를 피해간 것만으로도 죄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적극적으로 짓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살인한다, 간음한다, 도둑질한다. 저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우리에게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죄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소극적으로 행동하며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원래 성격이 원래 내성적이고 원래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핑계대면서 하지 않을 때가 있죠. 난 돈이 없어서, 난 지금 뭔가 부족해서 못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선이라면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그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는 일에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나만 관련된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 참 이기적이죠. 이기적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이기적입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다른 교회는 생각 안 해요. 그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야고보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데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를 짓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그 부담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부담감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막상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다면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지은 죄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죄책감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누가 의인이라고요? 넘어져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도 물론 의인이죠. 하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알면서도 죄를 짓고 모르면서도 죄를 짓기도 하며 선을 행해야 됨에도 행하지 않음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은 죄의 굴레가 아무리 거셀지언정 결국 일어서는 것이고 다시 세워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분별해야 한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명령
불복종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했는데 불복종했다면 군 형법에 따라서 죄가 되어서 처벌을 받고 군 형무소에 들어갑니다. 군 형무소는요,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절도가 1년이면 군 형무소는 3년이고 그래요. 훨씬 그 법이 세요. 여러분, 그런데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상관이 아니면 상사가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안 따랐습니다. 교도소에 갈까요? 교도소에 가지는 않죠. 법이 적용되는 그 범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군대에서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디에 또한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게 법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게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혼전순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답니다.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답니다. 과연 뭐가 옳은 걸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과 동시에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혼전 성관계는 성경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죄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 자신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11조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명백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아우르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언제나 나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검이다, 칼이다. 그래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 분해한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찌르고 쪼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 생각이 옳은지 내 마음이 옳은지 누가 판단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일을 했다면 즐거움과 행복, 기쁨을 주겠지만 옳지 않은 일, 즉 죄를 지었다면 마음을 괴롭게 해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불편을 줍니다. 불편하게 해요. 읽고 묵상할 때 그냥 지나가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냥 패스. 어떤 구절은 힘이 되고 마음에 두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나 사업장 가면 어떤 구절이 많습니까? 축복에 관한 구절이 많이 나오죠.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끝은 힘이 창대하리라. 그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아니고 친구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왜 친구?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놔요, 거기다가. 그리고 예전에 그 히스기야가 아니고 누구죠? 하여튼 야베스의 기도, 그런 내용들, 뭐 복을 주되 뭐 축복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구절만 있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뭐 그런 구절 저거는
그런 글 적어놓은 집 있어요? 없잖아요. 10의 1을 구분하여 되리라 뭐 그런 글. 그런 거 뭐 적어놓은 데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불편하고 찔림 받는다. 그러면요, 지금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걸 지금 분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회개해야 돼. 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너 해결해야 돼.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불편하다면 그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나를 가르치시는 거거든,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내게 쓴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쓴 약은 뭐라고 그러죠? 양약이라고 그러죠. 좋은 약이라고 그럽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죄를 짓고 나서 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도 다윗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나단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로 회개합니다. 그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서 즉시로 회개합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불편한 말씀도 가감없이 듣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뜻을 분별하도록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본인 듣기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요, 나가요. 화장실 갑니다. 자리를 비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평생 말씀으로 변화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불편합니까?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 구절을 생략하고 싶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양약입니다. 쓴 약이 몸에 좋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분별하도록, 판단하도록 말씀 앞에 늘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생각을 말씀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더러운 생각을 말씀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어디에서 올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죄일까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이 죄일까요? 정확히 말한다면 그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죄를 짓도록 만드는 재료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에서 죄가 생겨난다. 내 마음과 생각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죄의 재료를 붙잡으면 요리가 되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습니까? 여기저기 둘러보면 죄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 지뢰처럼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죄의 재료들이 훨씬 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양상이 다릅니다. 마치 집중포화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스마트폰에 죄의 재료들이 깔려 있습니다. 영화, 음악, TV, 드라마, 이런 죄의 재료들이 깔려 있습니다. 사탄은 문화를 통해서 이런 죄의 재료들을 깔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놓은 덫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런 오염지대 가운데 살아남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염지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만 있으면 될까요? 저는 예전에 교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수시로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온 그 죄의 재료들을 몰아내고 밖으로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죄의 생각과 마음들은 수시로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어떤 경우는 흘러가지 않고 마음에 자리 잡아서 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의 생각과 마음이 고정되면 실제로 죄를 짓고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죄의 생각과 마음들이 내 머릿속에 흘러 들어올 때 그것들을 흘려 보내고 내보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온 그 죄의 소원들, 죄의 재료들을 자꾸만 밖으로 내보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일정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무한정으로 크지 않습니다. 일정한 공간이 여러분 마음과 각 사람 가운데 다 있어요. 그 일정한 공간 안에 죄의 재료들이 채워지면 죄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마음에는 살인에 대한 마음들이 가득 채워졌고 가인은 그 죄에 대한 욕심을 흘려보내거나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살인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소원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꽉 찼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소원을 좀 밖으로 내보내라 했는데 가인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죄의 소원들에 붙잡혀서 결국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수없이 많은 죄에 대한 욕심과 재료들이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사탄이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들은 마음과 생각의 털을 잡고 죄를 지을 본격적인 준비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새가 지나간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집 짓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지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을 막을 수는 있잖아요. 털어낼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생각의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의 공간에 있던 죄의 욕심과 재료를 밖으로 흘려보내고 쫓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죄의 욕심과 재료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마음과 생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정결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과 생각에 채워지고 그렇게 될수록 죄의 욕심과 재료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죄는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려는 죄의 소원을 몰아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지켜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일이지만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는 따름이다. 얼마나 청년들이 피가 끓습니까? 피가 끓기 때문에 죄를 지을 확률도 높아요. 자, 그런데 청년이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주의 말씀만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넣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바늘로 막 진짜 허벅지를 찌르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죄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죄짓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